오늘은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로서 결산할 때가 다가온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2023년도를 우리가 마무리 결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세대 통합예배를 드려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유치부와 주일학교 아이들은 예배 드리다 보면 갑갑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들을 우리가 다 감수하고 드리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답답해하면 나가는 것을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소리 나도 되고요.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막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먼저 선택권을 우리 성가대에 한번 줘볼까요?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충성된 자. 또요? 착하고. 네, 착하고가 꼭 들어가야 하는군요. 네, 성가대가 수준이 있어요. 이 비유에서 가장 한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당연히 충성을 꼽겠습니다. 충성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달란트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이 달란트에서 나왔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탤런트라고 하는 말은 재능, 재주 있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연기가 됐든 노래가 됐든 아니면 개그가 됐든 뭔가 재주가 있으니까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재능이나 은사를 잘 활용하며 살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내가 가진 달란트를, 재능을 잘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에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과의 결산입니다. 주인이 떠나 있던 동안의 종들의 삶은 반드시 주인이 돌아온 후에 평가를 받습니다. 즉 주인과 결산하게 됩니다. 결산하여 주인은 종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혹은 게을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는 것은 주인이지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나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주인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책임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달란트, 은사가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받았는지가 아닙니다. 언젠가
시간의 끝이 다가온다는 어떤 자연적인 결과에 대한 깨달음도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인 앞에서 결산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언제나 주인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인생도 주인과 관계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결산하기 위해서 누가 앞에 섭니까?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우리 삶에서 주인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인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 꽃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인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했습니다. 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nothing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인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주인이 부르실 때 우리는 존재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부르실 때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창조되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주인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응답하지 않아도 되고 종들도 아닙니다. 부르시는 분이 없다면 내가 곧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부르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삶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주인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주어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금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로 약 35kg 정도 됩니다. 금으로 35kg 아니라 3kg만 있어도 좋겠어요. 아니 300g만 있어도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금으로 35kg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35kg의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금으로 35kg이면 돈으로 얼마나 할까요? 계산이 안 됩니다. 금 1달란트는 당시 로마의 화폐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뭡니까? 임금입니다. 그렇다면 금 한 달란트는 거의 일반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을 그냥 적게 잡아서 3천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한 달란트는 얼마냐? 6억입니다. 6억. 5달란트면 무려 얼마냐?
30억입니다. 하도 돈이 많으시니까 30억 뭐 우습죠. 억억 해도 뭐 이제는 뭐 그 정도는 뭐 내가 가진 게 없잖아요. 사실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단돈 뭐 얼마도 없잖아요. 우리는. 종들은 이 엄청난 거액을 모두 주인에게서 받았습니다. 주인이 주지 않았다면 결코 자기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큰 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 또 다른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지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도 주셨습니다. 집도 주셨습니다. 차도 주셨습니다. 옷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주인께서 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인께서 주셨지만 그것은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주인이 타국에 갔다 올 동안까지만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죠. 내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내 재산도 내 거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도 이 은사도 여러분 결코 내게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저의 찬양의 은사는 제 게 아닙니다. 주인 겁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생명도 주인이 오시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돌려드려야 합니다. 영원한 삶은 없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는 주인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인께 받았던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기도 했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없기에 영원히 우리에게 맡겨져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만 주인이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이 두 종을 칭찬한 것은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했다는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주인은 여행에서 돌아와 종들과 결산했습니다. 우리가 늘 주인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도 이 종들처럼 주인 앞에서 결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산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든 모든 인생은 결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그냥 올 수 없지요. 꼭 계산대 앞에 서야 하듯이 모든 인생은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우리는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인의 뜻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얼마만큼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인의 뜻에 충성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는 단어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그런데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충성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충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이 이 비유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결산은 자신의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맡기신 주인에게 우리가 충성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종은 어떤 종이냐? 바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 주인에게 신실한 종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신실하지 않는 종들은 결코 종이 아닙니다. 종들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나 주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며 살았습니까? 2023년 한 해 끝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이지, 그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살았다거나 많이 애썼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일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직장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에게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우리의 주인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것을 충성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충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충성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거나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주인과 얼마나 신실한 관계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인과 상관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항상 주인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인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하면서도 사람들은 주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하다가 뭐합니까? 자기 성질대로 안 맞으면 싸웁니다. 왜? 이 일의 주인이 내 성질이 돼버리는 거야. 내 감정이 돼버리는 거야. 주인을 생각한다면 이거 교회 일을 하다가도 뭔가 안 되더라도 싸우지 않습니다. 주인에 맡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다툽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잊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일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주인과의 관계가 무시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많이 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에게, 우리의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들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 열심히 일한 것이 단지 주인이 아니라 돈에 대한 충성 때문에 한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것이 주인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그저 좋은 학벌을 위한 충성이었다면 그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애들을 키웠지만, 집안일 했지만, 그것이 그저 내 가족과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했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 만족이나 나의 의에 대한 충성 때문이었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것이 그저 자기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도 충성은 아닙니다. 결코 그러한 사람들을 달란트를 남긴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종이 아닌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가끔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있고 다른 분이 찬양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 앞에 나와서 막 찬양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잔잔한 곡도 하고 빠른 곡도 하고 뭐 이런 곡도 하고 저런 곡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빠른 곡을 할 때는 괜찮아요. 막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니까. 근데 가끔 잔잔하고 은혜로운 찬양하면 저기 앞에 좀 두 번째, 세 번째쯤 앉아 계신 어떤 나이 드신 안수 집사님이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빠른 거, 빠른 거. 막 앞에서 막 당신이 막 지시를 내려요. 그 앞에서 막 인도하는 다른 사람이 막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하지마, 하지마! 막 이래버려요. 누가 주인이에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래요. 누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신앙의 목적은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정서적이고 내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과 충성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위안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짜 주인이 아닌 가짜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고 가짜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가령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참 은혜롭게 하는데 그날따라 조금 쉴 수도 있고 은혜가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야지. 성가대 찬양 그렇게 할 거야? 걷다고를 할 거야?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받으시는 분이 좋다는데 잘했다고 격려하시는데 왜 내가 난리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라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혹은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에게 충성하고 신실할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하고자 할 때는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인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 자,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신앙 안에서 모든 면에서 더욱 풍족하게 되지만 그 믿음도 더욱 풍족하게 되지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믿음마저도 빼앗겨 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할 것입니까? 진짜 주인입니까? 가짜 주인입니까?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는 질문은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주인을 정말 사랑했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었느냐?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충성하기 위해서 쓸 우리의 물질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주님께 드릴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봉사가 아깝겠습니까?
달란트를 남기는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바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사랑을 다른 데 두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의 심장은 용광론처럼 뜨겁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종들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충성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어렵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핑계가 많아요. 한 번은 교사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강사님이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해줬어요. 은혜로운 강의를 해줬어요. 강의를 다 끝내고 이제 교사들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한 교사가 그 강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교사는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였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강사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신방하고 양육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싶지만 직장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강사님의 말씀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닐까요? 그러자 그 강사가 묻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대학 교수입니다. 그렇습니까? 결혼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연애입니까? 중매입니까? 연애 결혼입니다. 박사 논문 쓸 때 데이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박사 논문 쓰는 그 바쁜 때에도 데이트하셨군요.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데이트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결코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저도 박사 논문까지는 안 써보고 신대원 논문, 대학원 논문 써봤거든요. 바빠요. 새벽 막 2, 3시까지 논문 쓰느라 정신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바쁜 논문 쓰는 중에도 저도 데이트했다는 겁니다. 진짜 이해가 돼요. 데이트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요. 밤 새벽 1시고 2시에도 만나요. 데이트해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 감추어 두었던 이 종에게도 핑계가 참 많았습니다. 그는 핑계대기 바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핑계가 되었던 과연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 핑계가 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며 열정이며 믿음이며 사랑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데에는 단 0.01초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존 웨슬리가 집회 때문에 바쁜데도 빨리 출발해야 하는데 출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출발해야 하는데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 오늘은 집회 때문에 바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바쁘기 때문에 저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 말씀이나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왜 이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까? 바로 주인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원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를 주인에 따라 양육해야 합니까? 바로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주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찔릴 수밖에 없고 양심에 뭐라고 대답할 말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는 영적인 일에 무척 게으르고 악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물질을 드리는 일에 게으르고 악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게으르고 악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게으르고 악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게으르고 악했던 부분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제가 참 게으르고 악했던 거 인정합니다.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충성하지 못해도 작은 것, 적은 것 하나에 충성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대단하고 큰 일에 충성할 때가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할 때입니다. 우리는 적은 일에서부터 충성해야 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에게는 분명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부족한 것들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크고 위대한 일에서부터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는 일에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로, 물질과 시간과 몸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로 차근차근 나아가면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참으로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인은 이 악한 종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굳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올해 잘못했다고 해서 결코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할 수 있도록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에 불과한 우리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충성의 상징인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 감추지 말고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생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2024년 한 해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산대 앞에 서는 그날, 그 앞에 서자마자 0.01초도 걸리지 않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인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대와 포부와 결단과 다짐이 주님 앞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는 올 해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우리 모든 한누리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총과 능력과 지혜와 위로하심이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셨던 모든 일들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2024년도 새해에 항상 함께 하시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